어릴 때 여러분 놀이라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어린아이들이 놀이를 통해서 배워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이라고 생각하기보다 놀이라고 생각하면서 일을 하면 참 일이 즐겁고 편안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대부분 놀이라고 생각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어릴 때 보면 놀이 중에 연상 게임이라는 게 있어요. 연상 말 단어를 이렇게 연상해서 이어가는 거예요. 그 중에 기억나는 게 하나가 제가 있었습니다. 원숭이, 엉덩이는 빨갛다. 빨간 것은 사과다. 사과는 맛있다. 맛있는 것은 바나나다. 바나나는 길다. 긴 것은 기차다. 기차는 빠르다. 빠른 것은 비행기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상을 이렇게 쭉 해나가는 게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상대편 아이가 삐져삐져 나가면 그 놀이는 또 이렇게 끝나게 되게 되는 것이죠. 참 재밌던 그런 놀이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어릴 때 보면 그런 놀이들이 우리를, 요즘은 막 TV들, 게임들 막 이런 것들이 우리의 모든 것을, 어린아이나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시간들을 잡아먹고 우리의 시선들이나 우리의 마음을 잡아먹는 그런 것인데, 어릴 적 보면 그런 놀이들이 참 우리들을 건강하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요한 1서를 읽어보면 그런 말잇기, 또 연상해서 말하기, 이런 것처럼 계속 말이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하나님의 계명이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형제 자매를 사랑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사랑 안에 있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바로 요한일서가 지금까지 읽었던 내용을 전부 다 이야기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너희들이 빛 가운데 걸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빛이란 진리 또는 하나님, 깨달음,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가운데 걸어가고 있다고 말하지만 너희들은 실상 빛 가운데 걸어가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결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짓 가르치는 자들에게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교회 공동체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믿음대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믿는 대로 살아간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다툼이 있을 때 보면 뭐 갖고 싸우나요? 내가 알고 믿는 것 갖고 싸웁니다. 내 말이 맞다. 내 말이 맞으니 네 말은 틀리다. 그래서 믿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싸우게 됩니다. 서울에 있는 가장 큰 빌딩은 63빌딩이다 라고 주장하고 싸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새롭게 갔다 온 사람은 63빌딩이 제일 높은 게 아니죠. 그렇게 서로 믿음 바대로 이렇게 서로 논쟁을 하기도 합니다. 또 믿음대로 이렇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요한이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믿음을 알아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 거짓 가르치는 자들의 그 가르침은 진리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진리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으니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요한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가, 빛 가운데 걸어가는 자인가, 이런 질문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것이, 또 오늘날 교회들에게 던지는 것이 요한의 1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의 말씀은 사랑을 많이 이야기하지만 그 사랑은
정말 아름다운 사랑이지만, 아름다운 단어지만 우리들에게는 정말 심각하게 들어야 되는 그런 단어가 바로 사랑이라는 단어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위해서 약간 주제가 바뀌면서 무엇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합니까? 세상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에 대한 사랑은 서로 양립할 수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세상을 사랑하는 것, 이 둘 중 하나의 선택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요한 1서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십니까?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랍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어떤 TV나 차나 뭐 이런 것도 사랑하지 말라고 그렇게 들리시나요? 그것은 아니죠. 그걸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분명하게 사도 요한은 우리들에게 세상과 세상의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상이라는 단어가 우리를 보면 이 세상이라는 단어는 코스모스라는 코스모스가 세상이라는 단어, 원래 헬라 그리스의 단어입니다. 이 코스모스라는 것은 잘 정돈된 어떤 것, 잘 정돈된 질서 있게 잘 정돈된 우주, 뭐 이런 것들이 코스모스라고 합니다. 코스모스라고. 근데 성경에서 사용하는 이 코스모스라는 단어는 신약에 저는 세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세보지 않았고 다른 사람이 세어봤나 봅니다. 185번이 나온다고 합니다. 신약에 세상이라는 단어가. 그런데 그 중에 105번이 105번이 누가 쓸게요? 요한이 사용했답니다. 사도 요한이 사용한 게 105.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이 세상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요한이 말하는 세상이 과연 뭘까? 우리는 이걸 먼저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데 이것도 좋아 보이고 저것도 좋아 보이고 우리가 가진 그 좋은 것을 물건을 사고 막 그러는데 그런 거 하지 말라면 우리는 아무것도 사지 말아야 되는 그런 이 난처한 지경에 빠뜨리게 되는 거죠. 이 근본주의가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본주의 신앙을 갖게 되면 문자적으로 읽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뭐 해야 되나? 그냥 빈털터리로 살아야 되고 우리는 금욕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영지주의자들의 그런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 세상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로 쓰였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창조한 자연세계, 우주 전체를 말할 때 쓰는 단어가 이 코스모스입니다. 두 번째는 그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이야기할 때 세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세상을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계, 이 세상, 이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 사랑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예,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대. 거기서 말하는 이 세상이 바로 요거예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대.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줄 만큼 사랑하신다고. 그만큼 엄청나게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은 창세기를 쭉 가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너무 커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나요?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뭘 하라고 합니까? 잘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스린다는 말은 우리가 군림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힘을 사용해서 군림한다 이런 게 아니라 뭘로 다스려야 될까요? 사랑으로 다스려야 돼요. 사랑으로 아끼고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면서 우리가 섬겨야 된다는 것이 우리 그 성경에 하나님의 애초에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라는 거죠.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지금 여기서 요한이 말하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망가진 세상, 깨어진 죄 때문에 깨어진 세상, 그냥 싫으니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것을 또 섬기며 그들이 그걸 깨어지는 것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함께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단기 선교를 왜 나갈까 생각을 해보면 그것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 하나가 있는 거죠. 가보면 선교지에 가보면 마음이 깨지고 가정이 깨지고 모든 것이 깨진 것들이 많이 보여요. 우리 가운데도 있지만 그것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 그들이 또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단기 선교의 일부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성속 이원론이라는 게 한 교회에 팽배하고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에 관련된 기독교에 관련된 모든 직업들, 이런 일들은 다 거룩한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나머지 세상에서 우리가 일하는 모든 직업들, 일들을 다 세속적이다 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직접 단기 선교도 나가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나요? 세상 속으로 갑니다. 지금은 우리가 교회 안에 있지만 교회가 into church였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뭘까요? into world예요. 그 세상 속으로, 깨어진 세상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가 세상을 섬기는 것,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섬겨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 그게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일주일 만에 한 번 또는 날마다 보내지는 선교사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사실은 미셔널 처치의 개념이에요. 아주 간단해요. 미셔널 처치의 개념은 우리가 선교적으로 살아가겠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함으로 그 세상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것이 미셔널 처치인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우리 교회가 사실 미셔널 처치니까 이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다른 거 길게 복잡하게 신학적으로 어떻게 그건 아니더라도 이 부분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는 이 세상은 정말 우리가 사랑하고 섬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실 오늘 요한이 말하는 오늘 본문에서의 세상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제가 갖고 와서 이게 여러분들이 읽어줄 텐데 이게 세상 제가 생각해도 너무 말이 어려워요. 풀어놨는데 많이 어렵습니다. 요한이 말하는 세상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하는 사탄의 지배하에 있는 조직화된 악의 시스템이다. 여러분 머리 속에 확 들어오세요? 잘 안 들어오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인간이 자기 창조주를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궁극적으로 그분에게 순종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모든 것을 이야기한다. 이게 세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분에게 멀어진 인간 문명과 활동의 모든 조직화된 이런 체계, 인간의 그 타락한 인간들이 만든 이런 체계들이 다 세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좀 어렵죠. 그래서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어떤 모든 것, 타락한 인간이 만든 어떤 시스템이나 문화들이나 이런 것들이 세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을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했냐? 세상의 풍조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하나님 만든 세상은 모든 것이 선합니다. 그죠? 선합니다. 그런데 그 세상을 깨트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우리는 사탄이 그렇게 악이 그렇게 했다라고 하고 거기에 동조하는 세력들, 인간들이 만들어낸 체계. 그래서 하나님을 못 믿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모든 시스템, 모든 것,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세계관, 세상의 문화 이런 것들이 다 뭐다?
세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상의 풍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또 보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악의 세력들의 지배당하는 그런 어떤 영역에 있는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의 집안에 있는 TV일까요? 여러분들의 차일까요? 그런 것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것이 뭔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세 가지로 딱 정리를 했죠. 첫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개역개정을 읽다 보니 개역개정에 익숙합니다. 개역개정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첫 번째는 뭐죠? 육신의 정욕,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세 번째는요? 이생의 자랑. 우리 세 번역에서는 뭐라고? 육체인가요? 육신인가요? 육체의 욕망, 육체의 욕망, 눈의 욕정, 욕망, 그 다음에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이라고 합니다. 요한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딱 보니까 이 세 가지 범주 안에 다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개역개정으로 편하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제가 이야기할게요. 첫 번째, 육신의 욕망. 육신의 욕망은 어떤 것일까요? 육체의 욕망. 우리가 이제 여기서 말하는 욕망이라는 것은 강렬하게 추구하는 어떤 욕구, 그 다음에 그런 충동,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강력하게 끌고 가는 무언가를 이야기하는 게 욕망이라는 거죠. 그러면 육체의 욕망은 뭐냐? 육체는 뭐냐? 육체를 이야기할 때는 타락한 본성이래.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육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바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이야기하는 게 육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욕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잠을 자고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성생활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이 다 나쁜 건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르게 사용될 때, 합당하게 사용될 때는 그것이 좋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행복 추구 중에 있는 것들이 이러한 욕구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욕구들이 지나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본능적으로 행동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이제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 말하는 육체적인 본능은 육체적인 욕망, 육체의 욕망이라는 것은 타락한 본성이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인간의 욕구들을 사용할 때 이것을 바로 육체의 정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쾌락을 추구한다는 거죠. 쾌락이 인생의 목표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쾌락을 추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자기 중심적인 본능으로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 어떻게 되죠? 상대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대방에게는 이것이 폭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구들이 지나치게 사용되고 우리의 본능대로 우리 중심적으로 사용됐을 때는 다른 사람에게는 폭력이 된다는 사실,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육체의 욕망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안목의 정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안목의 정욕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눈에 들어오면 그것이 우리의 내적으로 들어와서 어떻게 되나요? 그것이 막 욕망으로 되는 거예요. 가지고 싶다라는 욕망으로 되는 거죠. 우리는 눈이라는 보는 것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나이가 이제 60이 되는데 죄송합니다. 저보다 나이 많으시면. 나이가 옛날에는 제가 총명했거든요. 한번 딱 길을 가면 길에 뭐가 있고 다 기억을 다 하거든요. 근데 요즘은 기억이 잘 안 나요. 새로운 데 가면 기억이 전혀 안 나고 저 사람을 만난 적이 있는가 없는가 그럴 정도로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은 우리의 시각은 어떤 것이든지 다 봐요. 근데 보는데
눈에 우리는 속된 말 눈에 꽂힌다 그러죠. 그럴 경우는 어떨 때 꽂힐까요? 우리의 마음에 팍 들었을 때입니다. 마음에 팍 들었을 때, 또는 아주 신비하거나 또는 아주 특별한 것이 우리 마음에 팍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안목, 시각 이런 것이 우리가 육체적으로 보는 것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좀 더 깊게 조금 생각해 보면 이것이 뭐냐? 우리의 가치관이고 우리의 세계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이 있는 것들은 잘 봅니다. 잘 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관심이 없는 것은 그냥 허투루 봅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직장에서 사장인 분들 많잖아요. 오너들. 그런데 오너들 눈에는 뭐가 보여요? 쓰레기가 보입니다. 근데 직원들 눈에는 잘 안 보인다고 그래요. 그게 우리가 그게 같이 보는데도 있는데도 누구는 보고 누구는 못 본다는 거죠. 그거 왜 그러냐면 나의 관심에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현대인도 마찬가지고 옛날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차를 갖고 있으면 어떻게 보여요? 정말 멋있어 보이고 정말 저 사람 행복해 보이고. 여러분 한국의 호텔을 가면, 미국 호텔에는 별로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은데 한국 호텔에 갔을 때 머세데스를 끌고 가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아니면 소나타를 끌고 가는 사람하고 그 앞에서 대접이 다르대잖아요. 그 왜 그럴까요? 사람의 보는 눈이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 저 사람은 돈이 많으니 성공한 사람, 높은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큰 저택에 사는 사람들, 우리는 큰 저택을 가지고 싶기도 하고 또 아주 멋진 자동차를 가지고 싶기도 해요. 근데 그것이 눈에 들어오는 거는 왜 들어올까요? 큰 집에 사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일 것 같다. 모든 것이 다 잘 된 것 같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대학교, 좋은 직장 이런 것들로 사람이 평가된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눈으로 보는 정욕이라는 거예요. 뭐냐? 우리 가운데 새겨져 있는 타락한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새겨져 있는 우리 속에 있는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세팅된 대로 우리가 본다는 거예요. 그거를 또 가치를 매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입니다. 현대의 광고들을 보면 여러분 뭘 효과를 많이 주나요? 시각적인 효과를 많이 줍니다. 한번 훅 지나갔는데 그것이 보면 볼수록 그것이 사람의 인상에 남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화려하게, 좀 더 강렬하게, 좀 더 포커스 맞추게. 이것이 뭐냐? 우리의 시각을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의 마음에 꽂히게 만드는 거죠. 사람이 좋아하는 것들, 세상이 박수치는 것들, 세상이 행복하다는 그 기준, 그는 사람의 평가의 기준, 그런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는 것, 우리가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안목의 정욕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안목의 정욕은 뭐하고 연결이 되냐? 우리의 삶의 목표와 목적하고도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간다는 거죠. 내가 좋은 집을 하기 위해서 살아가고요. 내가 정말 좋은 차를 갖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죠. 다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안목의 정욕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삶의 목표와 목적입니다. 여러분들은 삶의 목표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눈에 지금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것들이 뭡니까? 관심 있게 들어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배고픈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십니까? 또 여러분들 봤을 때 정말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눈 안에 많이 들어오십니까? 그러면 정말 그분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안목의 정욕은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이요, 우리의 삶의 목적과 연결되는 그런 정욕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세팅해놓은 것, 타락한 세상이 세팅해놓은 그 가치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생의 자랑은 어떤 것일까요? 쉽게 말하면 또 이거는 아주 쉽습니다. 내 이거 있다? 나 지금 나 이렇다? 너 없지? 이런 거예요.
이런 것이 좀 쉽게 표현해서 그런데 그게 바로 이생의 자랑이에요. 우리는 어쩌면 우리 인간은 다른 사람 밑에 깔봄을 당하고 창피를 당하는 것을 억수로 싫어합니다. 저도 싫어하고요. 정말 싫어하는 게 사람이에요. 그러고 좋아하는 게 원하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 위에 있고 싶어 하고 다른 사람의 박수를 받고 싶은 그런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막 자기 자랑을 하는 거죠. 자기를 내세우고 자랑을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뭐가 나쁘냐? 하나님의 관점에서 뭐가 나쁠까? 생각을 해보면 딱 그런 거는 이런 정욕이나 이런 자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딱 세팅이 되어 있으면 뭐가 딱 들어오냐면 비교가 들어옵니다. 사람 간의 비교. 나는 너보다 낫다. 너는 나보다 못하지? 라는 그런 비교가 바로 들어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들어오는 게 차별이 바로 들어옵니다. 너는 우리 부류에 끼지 못해. 우리 안에 테두리 안에 들어오면 안 돼. 라는 그런 차별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또 나아가면 혐오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참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그런 것들은 예수님께서 충분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런 세 가지 욕망들, 이생의 자랑, 이것들이 세상이 하는 모든 것들이라는 거죠. 이것을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타락한 세상에 있는 가치대로 살아가는 것들이 바로 이 세 가지라는 것이죠. 삶의 방식이 될 수도 있고요. 그들의 생각과 가치의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욕구로, 욕망으로 발산이 되면 이것이 이제 전쟁으로 벌어지는 거죠. 나만, 또 나의 본능적으로, 또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이런 일이 막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런 것들이 하나님에게서 나오지 않았다고 이야기했어요. 이거는 세상의 것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은 정말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계명들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런 말씀들을 쭉 보면 이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것들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사랑한다는 말의 의미가 오늘 여기서는 욕망이라는 의미하고 같이 붙여집니다. 사랑이라는 말은 추구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 욕망을 따라가는 일이죠. 그 욕구를 따라가는 일이죠. 그러다 보면 그 욕구는 세상에서 나온 것이므로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요한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런 것들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요한은 못 박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이것이 무서운 것이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 이 세 가지의 정욕, 세 가지의 인간의 마음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와가 뱀에게 꼬드기잖아요. 꼬드겼을 때 이 에덴의 가운데 있는 그 가실수가 있습니다. 그 가실수를 딱 보니까 꼬임을 당하고 나니까 어떻게 느껴지나요? 먹음직하고, 먹음직하고 육체의 정욕, 보암직하고 안목의 정욕, 하나님과 같이 된다니까 눈이 번쩍 뜨이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생의 자랑이죠. 그것으로 통해서 어떻게 하나요? 열매를 따먹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걸 따먹는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불순종해 버리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요게 참 무서운 것이 이 세 가지,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이 세 가지가 저와 여러분 정말 경계하고 두려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간다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죄로 이끌어가고 하나님과의 단절로 이끌어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창세기로부터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와를 꼬드길 때 그 전에 한 일이 사탄이 한 일이 어떤 일이냐 하면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이 진짜 다 이 동산에 있는 나무를 다 먹지 못하도록 했단 말이냐? 그랬더니 그러면 이 하와의 마음에 무엇이 탁 들어올까요? 의심이 탁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사탄이 딱 이야기하기를 어떻게 해? 너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돼서 하나님과 같이 된단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잖아요. 그 말에 하와는 귀가 쫑긋해서 어떻게 되나요? 탁 받아들이는 거예요. 뭘 받아들일까요? 마귀의 말이 옳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부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의 목적이 뭘까? 사탄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건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마귀 사탄이 그냥 자기 자신이 직접 하나님의 영광을 해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게 뭐냐?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창조하신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 있는 이 근본적인 이 욕구들, 세상에 이 건절되지 못한 이 본능들을 건드려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창세기로부터 우리는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것들은,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으로에 대한 불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전혀 사랑하는 것은 아님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계속 제가 중간중간에 또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 정욕과 자랑들이 나타내는 것들이 뭔지를 한번 보세요. 그 결과들이 뭔지. 내 본능적으로, 내 중심적으로 행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폭력이 온다는 사실, 다른 사람들을 존재를 무시하는 일이 온다는 사실, 또 어떤 게 내 가치관대로, 내 가치관대로 살 때는 그것들이 바로 어떤 것으로 오느냐? 하나님의 가치관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 가치관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경쟁과 차별과 비교에 그런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는 사실, 그런 것들이 이 세상의 욕망이 우리들에게 주는 위험성이라는 사실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치명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떠나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죄를 짓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17절에는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세상에 있는 것들,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따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우리가 순종해 나가는 것이 무엇이다? 그러면 영원히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누구와 영생을 하는 걸까요? 하나님과 영원히 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죽은 후에 그까지도 영원하겠지만 또 이미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지금 우리는 영원히 산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차원이 땅의 차원이 아니라, 이 세상의 차원이 아니라 하늘의 차원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땅의 것들, 세상의 것을 쫓아가는 것들은 우리가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할 때 어떻게 되나요? 다 사라집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말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이 악들, 이 세상들은 어떻게 될까요? 다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이죠. 새 하늘과 새 땅, 완전한 새 하나님 나라가 오실 때는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다 소용이 없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사시겠습니까? 영혼을 위해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일시적이고 또 이 충동적이며 본능적으로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불순종하며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순종하며 사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랴, 세상을 사랑하랴, 이것이 문제로다. 그래서 저는 신앙을 정의를 또 해봤습니다. 신앙은 사랑 전쟁이다. 사랑을 위한 전쟁이다 라고 이렇게 저는 명명하고 싶습니다.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출애굽기를 보면 이제 계명을 주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나는 어떤 하나님이다? 질투의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와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대한 보응을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3대까지 저주가 있고 만대까지 복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기준인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미워하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토록 우리를 질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냐?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는 일,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 그런 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출애굽기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계명을 주시고 난 뒤에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사탄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인간을 떼어놓으려고 하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떼어놓으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 우리가 갖고 있는 약한 고리, 갖고 있는 이 약한 본성들, 이 본능들, 이런 것들을 자극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사탄의 말에 혹해가지고 우리가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발휘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요. 이게 한두 번이면 괜찮은데 이게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놓고 전쟁을 벌이십니다. 사랑 전쟁을 벌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일상을 살아갈 때 무슨 전쟁을 벌여야 될까요? 사랑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냥 넉놓고 모든 것 내려놓고 나는 괜찮겠지가 아니라 나도 그 약한 고리에 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도 바로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것이냐 저것이냐 선택해야 된다는 문제가 우리들의 문제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또 무엇을 지금 사랑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정녕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번 일상에서 이런 전쟁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기기가 힘들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이 전쟁에서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정욕들, 이런 자랑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런 세상의 가치관들, 세계관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스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절제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의 삶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